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신약 25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단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 말씀, 금년표가 나는 믿노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 받았나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또 제자들에게 왜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고 이런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인공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 가셨고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고침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율법이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딸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내 문제뿐 아니라 우리 자녀 문제도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여인이 어떻게 했나?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이제 뭐 본문의 표현에 기도로 되어 있지 않지만 겸손히 주님께 나와서 아뢰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유대인하고 이제 장로 유전 언급한 이후에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방인 땅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시리아 사람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 이름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요즘 말로 보면 팩트죠, 팩트. 아무튼 이 여자가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나와서 뭐 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러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저 사람 누구야? 나가면 뭐 우리 딸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메시아다라고 믿고 주님께 나왔어요. 나온 이유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지난주에 했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똑같아. 이 주인공도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은 딸이에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어. 그럼 우리 무슨 마음 들어요? 저거 누구 닮았어? 창피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은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고 딸이 문제가 있어. 그럼 누가 창피한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야 나. 내 문제인데. 이 주인공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기도한 거죠. 소리를 질러요. 이제 이것부터 우리 쉽지가 않아요. 내 자녀가 문제가 있어. 그럼 그걸 알리고 싶어요? 숨기고 싶지. 드러내지 않아요. 창피하잖아. 그런데 이 여인은 창피한 것도 없어요.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는 거예요. 우리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아마 처음에 그렇게 얘기 못할 거예요. 우리는 좀 집에 문제가 좀 있다고. 빙빙 돌리겠지. 무슨 문제냐고. 글쎄 그게 좀 그래서 어떻게 돼가지고 잘 얘기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유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께 나와서 소리 질른 기도하고 겸손해요. 욥이 고난 연단 많이 받고 이런 표현 씁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우리를 누가 낮췄어? 하나님이.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아, 왜 우리가 낮아졌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문제가 뻥 터졌어. 왜? 교만했기 때문에. 주로 자녀들 건드리는 건 부모 몫입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면 돼요. 야고보서 4장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는 거 나오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나는 누구누구와 같지 않고 창피해서 같이 못 놀아 이런 생각이에요. 금식 일주일에 2번 하고 11조 정확하게 하고 아시죠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거 우리 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늘 여기 걸려요 우리가. 겸손해 겸손.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죠. 딸 고치려고. 믿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우리 딸이 고침 받는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앞에 몇 절만 봐도 이 여인 대단하다. 그럼 주님이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23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뜻밖의 일이 생겼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거절하는 겁니다. 이런 방구도 안 하셔. 소리 지르고 불쌍히 여달라고. 이 믿음 대단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못 들은 척.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나섭니다. 제자들이 거들어요. 주님 시끄럽고 빨리 고쳐줘서 보내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냥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시끄럽잖아요. 귀찮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에게로 받았지 다른 데 보내지 않았대. 한마디로 뭐예요? 저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어서 안 돼.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안 돼. 처음에는 묵묵부답. 그래도 우리는 짜증나는데
기껏 응답하신다는 게 안 돼.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많은 경우에 이 정도라면 내가 열심히 작전 기도하고 섬기고 매달리고 울며 불며 그랬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또 응답하신 것 같은데 안 된대. 느낌상.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할 가능성이 많지. 그럼 예수 왜 믿어? 교회 왜 나가? 그냥 포기하고 뒤돌아설 텐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5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끈질긴 절대 믿음의 모습을 보여.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처음엔 뒤에서 소리 질렀어요. 다 알죠? 근데 모른 척해? 그래?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절하며 이르되.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 그러면 계속 절하는 거예요. 저를 도우소서. 그냥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원어 보면 외침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 조곤조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냉대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여인은 어떻게 한 거야? 더 강력하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계속 절하면서 허리 굽혀서 간절함이고 인내야 인내. 기도했어. 응답 안 했어. 그럼 그만두지 뭐. 그게 아니라 끝까지 간절함으로. 한두 번 해서 될 일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큰 문제라면 한두 번 갖고 안 될 수가 많아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은 계속 모른 척하고 안 된다고 이 여인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집에서 인정 못 받았어. 부모한테 인정 못 받아. 사회에서 인정 못 받아. 그럼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예수한테 인정받아야지. 우리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나를 취급을 안 해줘. 그게 못 참아.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주님도 완전히 무시해버려.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이라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해주셔야지. 교회 나왔는데 냉대받는 거야. 교회 나왔는데도 무관심. 고통스럽죠. 그때 어떻게 되나? 이 연처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끈질기게, 간절함으로. 마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계속 소리 지르고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마치 창세기 32장에 있는 야복강가에서 야곱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노라. 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기복적이 아니냐 그런 면으로 볼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끝까지 하는 거야 야곱은. 야곱은 끈질기잖아요. 이 여인이 그렇게 했어. 그런데 26절 또 의의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안 된대. 안 되는 이유가 너 개래. 자녀의 떡,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 개들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애완용 개입니다. 아무튼 너 귀여운지 모르겠는데 개래서 안 된대.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대답 안 하시면 됐어. 그냥 안 된다 그러면 됐어. 이유가 아주 불쾌한 거야. 그죠? 왜 안 돼? 너 개기 때문에 안 된대. 그냥 안 된다 그러면 되지. 그래도 내가 참는데 그래도 기분 나쁜데 개 때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완전 사람 무시하는 거죠. 요즘 말로 아이들 쓰는 표현으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 우리 이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왔는데 목사님한테 개 취급당해. 구역장한테 개 취급당해. 인간 취급 못 받아.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응답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을 흔들어 보세요. 근데 이 여인은 흔들어 보는 정도가 1단계, 2단계, 3단계야.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시험. 아브라함, 이삭 경우에도 금방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게 가장 큰 약점이야. 그런데 금방 애가 생기겠어요? 금방에 안 생기지. 나아만 그 문둥병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데 금방 치료되겠어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아픔이 있어야 그 병 고쳐주시지.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냥 해주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일방적으로 소리 질렀는데 아무 응답 없었어요. 지금은 이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나 혼자 짝사랑하듯이 내가 계속 그냥 주님 고쳐주세요 했는데 응답이 없었는데 지금은 대화가 오고 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만난 거야. 예수 만나고 지금 대화가 돼. 너무 좋은 거죠. 예수를 만났다고 봐야 돼. 예수를 만났는데 응답은 안 돼.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취급당했어. 정말 고통이죠. 그랬더니 27절에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올소이다마는 무슨 소리예요? 그래 나 개 맞아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개라는 단어가 실제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면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사울 왕한테.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나 죽은 개인데 벼룩 같은 사람인데 왜 자꾸 나 잡으려고 합니까? 다윗이 낮춘 거죠. 나 개다. 이 여인이 나 개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죠. 그럼 어떻게 돼? 교회 떠나지 그냥. 자존심 상하면서 못 들어 다녀. 내가 그렇게 낮아질 이유가 뭐가 있어? 너희는 뭐 대단한가? 목사는 별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낮아진다고 내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져도 나예요. 내가 낮아진다고 예수님이 아닌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낮아지고 높아지고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지금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 나만이 1, 2, 4 앞에 왔을 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이 뭐예요? 교만이거든. 아니 막 내가 군대 장관이야. 그 내가 왔으면 너 나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고정관념, 교만. 그래서 엘리사가 그야말로 콧배기도 안 미친 거예요. 요단강 들어가서 7번 씻어. 할렘하고 말렘마. 나만이 병 고침받고 안 받침 그거 엘리사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할렘 하고 말렘마. 왜 그렇게 했어요? 엘리사는 알거든. 나만이 뭐 때문에? 교만이야 교만. 네 교만 부리고 살든 병 고치고 싶으면 하든 내가 알아서 해. 자존심을 확 버렸어.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게 점점 산 넘어 산이에요. 우리 이거 하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계속 끈질기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결정적일 때 뭐야? 자존심 상하게 해. 그리고 말을 잘했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 이 여인의 믿음, 겸손, 기지, 인내 다 볼 수 있는 말이 이 표현이에요.
개 취급받아서 정말 기분 나쁜데도 맞아 까지 하는 것도 어려운데 주님이 너 개 여기 때문에 못 준대. 그런데 개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부스러기 좀 달래는데 걔한테 부스러기 줄 수 있잖아요. 누가 떡 달래요? 부스러기 달라 그러지? 제가 제목을 부스러기라도 신앙 이렇게 했네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개취급 받았다. 그럼 그냥 딱 하고 나가죠. 뭐 교회가 여기 하나인가? 목사가 뭐 한둘인가? 날고 뛰는 목사들 많은데 우리는 이 정도 되면 같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탁 차고 나가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부스러기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뭐 어렸을 땐 다 집에 개 키웠죠. 그럼 이렇게 뭐 먹을 거 던져주잖아요. 뭐 뼈 따고 뭐 생기면 갖다 주고. 우리가 이방인이라 떡은 통째로 못 먹지만 조금 부스러기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죠? 자존심 다 누르는 거예요. 다 누르고. 누가복음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말씀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부스러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못 먹었어요. 걔한테 뺏겼어요. 근데 여인은 말을 기가 막히게 한 거야. 자존심 다 상하지만 꾹꾹 참고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 잘하면서 한대. 우리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그러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은쟁반의 금사간. 이건 뭐 최고죠. 선한 말은 꿀성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그렇게 귀하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혼란에서 보전하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인이요. 말을 그야말로 최고로 못 들어지게 한 거야. 우리는 우리 믿음을 응답받아요. 겸손하게 나올 때 주님 은혜 주셔. 자녀 삼아 주셔. 이 여인은 지금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녀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말로 은혜를 받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딸이 귀신 들렸지 본인이 뭐가 불쌍해. 예수 앞에 무릎 꿇어요. 절해요. 우리 교회 와서 무릎 꿇나요? 주님 앞에 무릎 꿇나요?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하나요? 무시당할 때 올소이다마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 자존심, 교만 다 버릴 수 있나요? 끈질기게 나온 거예요. 이 신앙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니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야.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으로는 예수를 못 만납니다. 만날 수 있어도 응답이 없어요. 주님은 금방 만나 주지도 않아요. 우리 이거 하는데 보통 몇 년, 몇십 년 걸리죠. 예수 만나는데. 그런데 자존심 버리는데 몇십 년 걸리고. 그리고 늙어 죽어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 만나는 사람들은 몇 절, 몇 분에 해결됐어. 우리 몇십 년 걸려요. 그 주님이 빨리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28절 주님 응답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갑자기 주님이 싫어, 안 돼, 못해, 너 개야.
그러다가 왜 갑자기 믿음이 크다 이야기하셨을까? 그러면 그 전에는, 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뭐예요? 믿음이 적었다는 거예요. 너 믿음이 적어서 고침받지 못해. 지금은 믿음이 됐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원하는 만큼 되리라. 자존심 다 상했잖아요. 고난 영광 보면 고난이야. 시험 당한 거예요. 주님이 충분히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얻었다. 믿음이 크다. 그래서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 원하신 거 뭐냐? 이 여인이 끈질기게 주님께 스토킹 하듯이 달겨들어서 간청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이유는 믿음을 보신 거야. 믿음이 크도다. 요 병행구절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이 뭐예요? 나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주님이 이 여인을 왜 치료해 주셨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 때문에 그랬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이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말,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의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알았어요? 말하는 거 보고. 말 듣고 오케이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혈류병 여인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 어떤 믿음?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믿음. 이 여인은 어떤 믿음? 그렇게 말한 그 믿음. 말이야 말. 의심하지 않고 내가 예수 만나면 반드시 우리 딸 고침 받는다. 확신이 있었어. 그 믿음이야. 그런데 예수 만나는데 첩첩 겹겹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걸 하나하나 돌파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땐 또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까지는 계속 묵묵부답 안 돼, 싫어, 넌 개야 하시다가 왜 갑자기 주님이 됐다 그랬을까? 이 여인의 믿음을 키운 거야. 고침받는 믿음이 되도록 하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여인의 뭘 건드린 거예요? 자존심이야. 이 경우는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교회 왔는데 목사님 아는 척도 안 해. 뭐 부탁했는데 기도 드는 척도 안 해.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 기껏 목사님 어떻게 어렵게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아예 안 된대. 그러면 그 말이 되겠어요? 무슨 이따위 목사가 있어. 이런 교회가 있어 하겠지. 주님은 계속 이 여인이 뭘 건드린 거야? 자존심. 그래도 너 할래? 그래도 할 수 있겠어? 나는 멀쩡해. 그런데 자녀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자존심 버리세요. 내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자존심 세울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자녀 문제, 부모 믿음을 고칠 수 있어요. 자녀 탓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 자존심 건드리는 거야. 그래도 할래? 그래도 할래?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셨나? 여인의 반응을 보고 판단한 거야. 특별히 말을 보고 판단하신 거예요. 말이 열매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열매가 뭐야? 말, 입술의 열매예요. 말하는 거 보고 오케이.
그럼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주님이 여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쌓이는 것이 나와요. 선이 쌓여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것이 쌓여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야. 그 말을 보고 주님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어떤 말을 했나? 성경적인 말을 했고 긍정적인 말을 했고 적극적인 말. 하나님 하신다고 하면 하신다고 하는 낙관적인 말을 한 거예요. 겸손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주님이 다 들어보신 거지. 어떻게 반응하나. 반면에 잘못된 말은 세상적인 말,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 비관적인 말, 판단, 정죄하는 거, 맞니 틀리니, 교만, 무시, 멸시하는 거, 빈정거리고 불평하고 못마땅해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한탄하고 이런 말들이 나쁜 말이에요. 이 여인의 딸은 여인의 믿음으로 고침받았어요. 귀신이 나갔대. 우리 지금 자녀가 고통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회예요, 기회.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부모의 몫이에요. 일단 자존심 버리고 좀 끈질기게 주님이 하시면 한다라는 확신 갖고 바른 믿음,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왜 문제가 해결 안 됐나? 왜 자녀가 해결이 안 됐나? 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떤 믿음? 나의 믿음으로 자녀가 고침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주님의 뜻이 뭔가 오늘 보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자녀가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귀신 들려 있어. 믿음이 없어. 자녀가 스스로 고침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자녀가 고침받을 수 있는데 우리 뭐가 문제인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녀를 고침받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유대인들은 장로 유전, 율법, 외식 설명했어요. 아는 것 갖고 안 돼요.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데 안 믿잖아, 이스라엘. 그 우리의 어떤 믿음을 주님 원하시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일단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끈질겨야 되고,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교만을 버리셔야 돼. 내가 교만하면 자녀, 주님 많은 경우에 칩니다. 꼼짝 못해요. 처음에 돈 하다가 자녀 문제 생겨봐요. 자녀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죠. 그것도 안 돼 몸칩니다. 우리 성숙한 믿음 되라고. 그 주님이 뭐 손, 팔, 뭐 눈 다 온전한 것보다 팔, 다리 하나 잘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실제 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병 걸리고 나면 이해가 좀 되죠. 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예수 믿는 게 중요하구나. 실제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갈 때 멀쩡하게 지옥 가면 좋겠어요? 팔다리 하나 잘리고라도 가는 게 좋겠어요? 우리 멀쩡히 가면 좋겠지.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은 특별히 주님과의 대화에서 합당한 말을 했어요. 아주 겸손한 말. 나 걔 맞는데 부스러기라도 줄 수 있지 않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고 오늘 그 스로보니게 여인 나와요. 공통점은 이방인이 일어나는 것이고 타인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고 직접 환자 데려오지 않고 고침받은 거예요. 백부장도 하인 데려오지 않았죠. 오늘
이 어머니도 딸 안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 잘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 남편, 우리 아내, 자녀들 다 고통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때 이 여인과 같이 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받는 상황이 된다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버리시고 주님이 별 모욕 다 주셨어요. 그거 다 그냥 받으세요.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연단으로 보면 물질 연단, 자녀 연단, 건강 연단, 사람 연단. 사람 연단은 뭐 하는 거야? 머리를 밟고 가는 거잖아. 한국 사람 머리 만지면 싫어하죠. 머리 툭 쳐도 싫어하잖아. 자존심, 사람 연단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지금 내 딸이 고침받고 해결받고 이 문제인데 자존심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존심 갖고 천국 갈 거예요? 자존심 갖고 가난 들어가실 거예요? 이목 신경 쓰지 마시고 남들이 뭐라면 어때요? 딸 고침받는 게 중요하지. 내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게 중요하지. 주의 이목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게 옳다. 그럼 하시면 돼. 주님 만나고 주님 인정받으면 자녀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러려면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다 커야 돼. 주님 원하는 믿음이 되시면 돼. 그러면 자녀 문제 해결받는데 이때 자존심은 더 크게 보면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이 앞세우면 신앙이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감정 다 버리셔야 돼요. 간쓸게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갖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일 처리하는데도 감정 앞서면 안 되는데 신앙 앞에 감정 갖고 되겠어요? 정과 욕심 다 십자가 못 박으시고 내 딸이 산대는데 내 남편이 산대는데 자존심 무슨 소용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 주님이 다 고침받게 해 주셔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우리 딸이 귀신에서 고침받아요. 병이 고침받아요. 우리 큰 거 원하죠? 주님 많이 주세요. 아니에요. 조금만 받아도 돼. 요만큼만 받아도 귀신 다 나갈 수 있어요. 환경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승부를 거셔서 이 여인이 했던 것 같은 믿음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지금 다 낮추고 있는 단계예요. 아주 낮아질 때 바닥까지 갔어요. 고개 삐득삐득 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나 죽었어 하고 완전히 엎드리셔서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까지 되시면 돼. 때리면 더 때리세요 하고 맞으면 나 더 맞을래요 하셔서 완전히 키워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엎드리면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존심, 감정 다 버리셔서 도리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 만나주지도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안 된다 하시고 개취급하게 하시고 정말 비참해서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합당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했던 것 같이 절에서 절로 한 절 한 절 더 나가게 하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드리라라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감정으로 자존심으로 주님 앞에 머리 빳빳하게 세웠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되 칭찬받는 믿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으로 자녀가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